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겨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입동이 됐죠. 우리나라는 참 감사하게도 사계절이 다 있어요. 많은 나라들이 1년 내내 덥기만 하거나 1년 내내 춥기만 하거나 대체적으로 한두 계절이 오고 가고 하거나 그러는데 우리 한국은 복을 받아서 사계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태양빛도 경험을 하게 되고요. 겨울에 혹독한 추위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그런 사계절을 영적으로 비유를 하면 여름의 태양빛은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의 때라고 할 수 있겠죠. 겨울도 고난이기는 똑같은데 저는 이 겨울이 오면 인생의 겨울뿐만 아니라 신앙의 겨울, 주님 앞에 심판의 그 계절이 올 것이라는 것을 더 자각을 하고 또 깨어있게 됩니다. 주님 앞에 마지막 때에 섰을 때에 정말 겨울의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벌거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깨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깨어있는 자들만이 바이블 스토리 산책 방송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 1서 1장 가도록 합니다.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연이어서 나오는 요한 계시록은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합니다. 이 사도 요한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주님 앞에 굉장히 사랑을 받았던 제자죠.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요한에게 육신의 어머니였던 그 마리아를 당부했죠. 그리고 그 당부대로 요한은 마리아가 죽기까지 모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들 중에서 이 요한만큼 장수한 사도는 없죠. 모두가 다 젊은 나이에 순교를 했는데 사도 요한은 100세가 될 때까지 장수하다가 죽었습니다. 물론 밤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순교자적인 삶을 살고 순교했지만 어떠한 인위적인 어떤 목배임이나 그런 것으로 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사랑받는 자였고 그 사랑받는 자였기 때문에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이나 또 요한 1서, 2서, 3서를 가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중에서 가장 많은 책을 기록한 사도가 되죠.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은 13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사도들로부터는 그렇게 많은 책들을 쓰지를 않았는데 이 사도 요한은 긴 시간을 이 땅에서 살았던 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서 풀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에 그리고 장차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까지 놓치지 않고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그것을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날이 길다, 이 땅에서 육신의 시간이 길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주님 앞에 존거의 삶을 살아야 되는 시간이 많고 또 그만큼 책임감이 많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냥 밥 먹고 잠자고 살아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을 주신 것은 아닐 것이에요. 저에게 주님이 요구하시고 또 원하시는 그런 목회적인 사역이 있다면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는요, 하나님 사랑과 그분 안에서의 교제의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기록된 것은 대체적으로 AD 90년에서 95년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 1서의 1장에 오시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빛이시다. 그리고 그 빛 되시는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1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것은 사도들, 즉 사도들만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물론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도 하고 또 그분과 교제가 일어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그분의 십자가의 고난을 보고 또 부활하신 그분을 만지고 이런 일들은 그 당시에 사도를 비롯한 제자들이 했던 일들이죠. 그 경험적인,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진 것을 지금 요한은 내가 기록하겠다 이런 의도를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한복음 6장 35절이나 6장 48절에 가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그신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빛 누구를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로다. 나와 함께 있으면 너에게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빛 가운데 사귐이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생명의 빛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이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요한 1서도 기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점이 똑같은 거죠. 한 사람이 기록을 했고 또 체험적인 그런 경험에 대해 입각한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요한복음의 내용이 요한 1서에 그대로 녹아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 빛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6절에 가시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니. 하나님과 사귄다 그러면서 이 사귄다는 것은 교제 안에 있다 이런 거죠. 은혜 안에 있고 믿음 안에 있고 주님과의 은혜 안에 사랑 안에 거한다 하면서 어둠을 행하고 거짓말을 하면 그것은 가짜다라는 거예요. 가짜 신앙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절에 가시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2절에 가시면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랬어요. 우리 죄에 대한 모든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의 심판자이신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그 죄에 대해서 다 깨끗하게 용서하실 것이라는 거죠. 심판의 권세, 구원의 권세는 주께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1장의 내용이 뭐였던가요? 다시 정리하시면 1장은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면서 생명의 말씀이다.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빛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빛 되신다. 요한복음에서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너희 안에 생명의 빛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고백이 있으면 용서가 일어나는데 그 권한은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는 사람입니다. 교제하고 있어요. 그 교제한 자의 나타남의 삶이 주님 앞에도 사람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요한 1서 2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1서 2장에 가시면 우리에게 정말 좋으신 분, 너무너무 좋으신 분, 그분이 있다라고 선언을 해요. 여러분에게 좋으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요? 육신적으로 좋은 사람도 많으면 좋죠. 그런데 어떤 분이 그렇게 말을 해요. 아무리 절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아무리 오랜 세월 함께했던 부부라 할지라도 해줄 수 있는 범위는 정해져 있다. 맞죠? 너무 맞는 말이죠. 근데 그 범위를 뛰어넘는 분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시겠습니까? 얼마나 든든하시겠습니까? 오늘 그분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2장 가시면 2장 1절부터 보시면 되겠네요. 1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을 때에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다 고백을 못하는 부분까지도 누가 대신 그것에 대해서 변호를 해주시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참 중보자시고 그분만이 참 구원이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허물에 대해서 홀로 죄를 온전히 담당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나니 우리만 위할 뿐이에요.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제물이 됐어요. 누구와의 화목인가요? 하나님과의 화목이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가로막혀 있었어요. 근데 그 가로막힌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통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 가로막힌 죄의 그 장애물을 제거하는 방법은 누군가가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지불을
우리 스스로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그 죄값을 치르기에는 연약한 존재. 다시 말씀드리면 죄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 없으신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죄 없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생명을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절친이고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남편이든 자녀식이든 그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고 싶으나 죽어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해주시느냐면 주님이 해주신 거예요. 주님은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하게, 물길이 막혀 있었는데 그 막힌 물길을 뚫어주는 거죠. 그 바위돌을 치워버림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은혜를 알면, 깨달아지면 여러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생명을, 이 육신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라는 믿음이 있고 그분 안에 관계가 성립이 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제의 그 관계가 확신이 되어지면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의 유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교제의 유익이 첫 번째로 뭔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주님은 우리 대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분 안에서 사는 자의 유익이 바로 8절에도 나와 있죠. 8절에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써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리라.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빛 가운데. 이 빛에 대해서는 1장에서도 나왔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빛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예, 빛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어둠이 없는 거예요. 어둠이. 그 어둠이 근접하지 못하는 그런 광채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 빛의 행위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 빛의 행위가 뭔가요? 첫 번째로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자, 4절에 보시면 그를 아노라고 누구를 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는데 어떤 알미인가요? 나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시고 나의 영원한 대언자,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죠. 그렇게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안다고 하면서 나는 예수의 사랑을 알아요. 예수를 믿어요. 예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가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한. 누구를 얘기하느냐면요. 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할 때에는 교회 내에 영지주의자들이 아주 많았어요. 베드로 사도도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경계를 했잖아요. 신약의 시대에도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모든 사도들이 활동하던 그 시대에 있어요. 특별히 이 요한 1서에서 말을 하는 이 잘못된 교사들은 영지주의자. 이 영지주의자라는 것은 영은 거룩하지만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영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으로만 거룩하면 된다. 그리고는 이
그러신 육체의 삶에 대해서는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있다. 그 속에 진리가 없다라는 진리, 가짜의 교훈이 있는 것이지 진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에요. 속이 물론 중요하죠. 우리의 내면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면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죠. 자, 진품이고 그리고 명품은요, 포장도 아주 멋지게 잘해요. 우리가 포장에 치중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 육체의 이 삶도 그 삶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내면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면이 성숙하고 기쁜 사람은 육체의 삶도 성숙하고 기쁨으로 가는 거죠. 그런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리 안에 있고 은혜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안에 있는 사람은 그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두 번째로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럼 말씀 안에 있다. 말씀을 지킨다. 그 말씀의 궁극적인 지향하고 있는 그 목표점은 어디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니 그랬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여기서 형제는 육체적인 형제, 혈육의 형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형제의 관계. 그 형제를 사랑하고 그 형제에 대해서 귀히 여기고 그러는 사람이 바로 형제 우애가 신의 성품에도 포함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형제를 미워해요. 그 형제를 시기하고 질투해요. 그럼 아직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한 거죠. 없는 것은 아닐지나 그렇게 위로해 보는 거죠. 없는 것은 아닐지나 부족한 거예요. 오늘 정말 진리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의 교제 안에 있는 사람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그 말씀은 곧 사랑하는 것이다. 왜요? 이제 나중에 나올 텐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별명이 있잖아요. 그 별명이 바로 사랑받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요한의 이름 뜻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랑받는 자거든요.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 받은 그 사랑에 대해서 이제 다시 그것을 증거하는 거죠. 받아 먹어봐야지 줄 줄도 알아요. 우리는 받아 먹는 것에 대해서 물론 막 그냥 구걸해서 받아 먹는 그런 거 말고요. 흘러내려오는 그 사랑에 대해서 주님의 사랑을 내가 흡수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흡수했으면 그것을 또 흘러보낼 수 있어야 돼. 그게 능력이에요.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겠다. 이거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그건 아주 인색한 사람이에요. 받을 줄도 알고 줄 줄도 알고. 오늘 요한은요.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줄 줄 아는 거예요. 그 형제 우애 사랑에 대해서 증거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요한 1서 2장에서 말을 하는 것은 바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 세상을 사랑하는 게 어디 있냐면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세상의 사랑이 뭐예요?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죠. 육신의 이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은 뭐예요? 눈으로 보고, 보는 대로. 그러니까 뭘 보느냐에 따라서 마음에 새겨지는 게 달라지는 거죠.
눈을 보기 좋은데요. 하와를 유혹할 때 뱀이 했던 말이 뭔가요? 너희 눈이 밝아 그러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은 육체적인 소유의 자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이 몇 채고 뭐 재산이 얼마 있고 뭐 통장에 예금이 얼마 있고 우리 자식이 어쩌고 저쩌고 그거 다 육신의 그런 소욕을 자랑하는 이생의 자랑, 이 땅에서의 자랑. 그런 것이 아니다. 주님 앞에서는. 정말 주님과의 교제하는 것은 그런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가치관을 쫓아가고 세상의 어떤 물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그런 것이 주님과의 관계다. 주님과의 관계. 그것이 바로 주님과의 교제하는 자의 특권이면서 그것에 바로 믿음을 확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경계하라 라는 말씀이죠. 그럼 적그리스도가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1서 2장에서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22절에 가시니까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바로 적그리스도다. 주님은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가시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버지를 알면 아들을 알고 아들을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자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성부와 성자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하나.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이시죠. 그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은 바로 적그리스도시다. 적그리스도이다 라고 말을 하죠. 적그리스도는 더 넓게 얘기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불신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적그리스도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바꿔지는 것은 변화되어지고 그들의 신앙이 참 진리 안으로 들어오게끔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바이블 스토리 산책 방송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 오시면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형제를 사랑할 의무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이 그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건가? 라고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면은 이제 그 답을 본문에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3장 1절에 가시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자, 그렇죠. 우리 자신에게 먼저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또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과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바가 된 거죠.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겠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현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랑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과거에 주어졌고 현재의 진행형이고 또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떠한 사랑인가? 그것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그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것은 자녀 될 수 없는 자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맞아서, 그리고 내 마음에 맞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 것이 아니고 아무런 조건도 없고 또 아무런 그 자격이 주어진 자격된 행동을 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먼저 사랑하시되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를 사랑해야 되는 것은 마땅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서 받은 그 사랑을 형제의 사랑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이래서 6절에 보시니까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면 범죄하지 않는 것이다. 왜? 하나님은 거룩의 영이시고 하나님은 성결의 영이시고 하나님은 무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속성을 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자가 하나님 앞에 오유롭다함을 얻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있습니다. 9절에 보시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니라. 그러죠.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씨, 이 씨,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대 이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씨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건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가면 신의 성품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은 지정의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내면적인 인격체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모든 형상을 우리가 지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 우리 속 사람이 옛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씨라는 것은 말씀이죠. 마태복음 13장에 겨자씨의 비유나 또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동일한 비유인 마가복음 4장 14절에 가시면 이 씨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씨가 뿌려졌다, 말씀이 뿌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범죄에 내어준 바 되어지지 않는다는, 우리 자신을 범죄에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적게 저지르느냐?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결국은 나타나는 뭐냐? 이런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이라. 사랑이라고 그래요. 사랑.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그 형제를 죽이는 것과 같지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들은 소식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계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겠다.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바 되었고 그것을 당부하신 바 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나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죠.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어떻게 목숨을 버리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분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죽으셨어요. 목숨을 버리셨어요.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한 사랑이 없는데 그 사랑을 하나님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라. 그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그 마땅한 사랑을 하는데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해라. 우리가 어떻게 목숨을 버리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배우자라 할지라도 연인이라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는 쉽지 않죠. 그럴 수 없는 상황이죠. 버리고 싶거나 버릴 수 없는 것이 그것이 현실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라. 그럼 그 목숨을 버리는 것이 어떻게 버리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의 씨를 그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은혜의 복음의 씨를 그의 심령의 밭에 뿌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래. 미랄 대신 예수 그리스도였고 두 번째 미랄이 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헌신과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죠. 참 부끄러운 말씀이에요. 저 자신을 돌아봐도 말과 입으로는 많이 사랑을 하는데 행동으로 사랑이 잘 안 되거든요. 그 안 되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당부하시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실함과 행함으로 해라. 진실과 행함으로 해라. 이 행함으로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리고 진리에 속한 자는 어떻게 해요? 진리에 속한 사람은 바로 그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다. 진리도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도 행하는 것이다라는 게 공통점이죠. 말씀을 안다 하면서도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그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고 사랑을 한다 하면서도 그 사랑의 행위가 드러나지 않으면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은 공통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그 은혜의 확신이 있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그 사랑에 대한 실천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았으면 그 씨 받음에 대해서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완전한 행함이요 완전한 사랑이 되지는 못하겠지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도달하기가 힘들겠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더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의 씨에 순종되어지고 또 감사되어지는 여러분 또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 1서 4장 가도록 합시다. 이 4장에 오시면 사랑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근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젖어들지 않는 사람들 그죠.
그런 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드리고요. 또 이미 사랑에 대해서 아신다 할지라도 잘 그것이 체험되어지지 아니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필요하고요. 이미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경험되어지고 또 고백되어진다 할지라도 더 충만한 찬양 중에서요,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저는 그 찬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정말 날마다 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더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입술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늘 5% 부족한 모습을 보면 저 자신이 부끄럽지만 그러나 소망은 뭐냐면 주님의 그 따스한 사랑의 눈빛이 저를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감사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지금도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주어진 사랑이지만 지금 현재에도 여러분과 동행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오늘 마음껏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성경도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의 사역의 가운데서도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분별하라.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세상에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 영을 우리는 악령이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잊어먹고 있어요. 특히나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 안에 들어오신 성도님들이 그냥 모든 것이 다 성령인 줄로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은사를 행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그 은사 중에서도 정말 성령의 영이 함께 하셔서 일어나는 그런 은사도 있지만 간혹 가다가는 그렇지 않는 영도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이 사도 요한이 사역을 하던 그 당시의 교회에도 악한 영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사도 요한이 지금 직접적으로 말을 하는 것은 뭐냐? 영지주의자들이죠. 영은 거룩하고 육신은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그래서 또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임재하셨지 육으로 오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매도하는 그런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자, 2절부터 봅시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영지주의자들이라고 그랬죠. 이 영으로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 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분명하게 성부의 사역, 성자의 사역, 성령의 사역이 각각의 사역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로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오셨다라는 거죠. 물론 요셉의 혈통을 찾아서 오신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과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죠. 자,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은 거짓 영, 적 그리스도다. 이 적 그리스도라는 것은 헬라어로 안티크리스토스예요. 안티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 안티라는 말은 거부하다, 반대하다 이런 말. 그래 그리스토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영,
그 반대하는 영이 바로 적 그리스도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되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기에서 사랑하자.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은 여기서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인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죠. 그리고 친구 간의 사랑인 필로스의 사랑도 아니에요.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아가페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고 아가페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복음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예, 유튜브 방송을 보시고 저에게 댓글을 다시는 분들 중에 간혹 사랑합니다 목사님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너무 이쁘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영적으로 사랑하는 것 그렇죠? 영적으로 사랑하는 아가페적인 사랑 하나님의 복음적인 사랑이면 얼마든지 제가 수용을 해요. 그렇지만 육신적인 어떤 감정을 가지고 사랑합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 사도 요한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게 순백의 사랑이에요. 정말 동력자적인 사랑이요. 또 십자가적인 사랑이죠. 그 사랑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 그렇게 말해요. 마땅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왜 마땅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먼저 받았기 때문에 빚진 자의 몫이 있는 거죠. 빚진 자는 그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불의한 삭을 받아서 그 불의한 삭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치와 같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3절을 보시면 11절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고요. 13절에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만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의 일들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을 하셨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이 너희를 지도할 것이고 그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이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오늘 13절에도 그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우리는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는. 요한복음 15장에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 말과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에게 속한 것처럼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예수 안에 거하시는 거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 작은 예수가 되는 거죠. 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한대요. 일체예요. 하나예요. 하나.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중보기도 하실 때 하신 말씀이죠. 하나예요. 몸이 하나인 것 같이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는 몸인 것 같이 하나가, 주님이 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 이 성령의 사역도 하나예요. 구약에서 성령의 을 말씀을 할 때는 임재라는 표현, 임재. 지금도 임재라는 말씀을 많이 쓰시거든요. 이렇게 찬양 사역 하시는 분들은 임재 찬양, 뭐 임재 기도,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은밀한 의미에서 임재가 아니에요. 임재는 뭐냐면 임재는 말 그대로
성령이 오셨다가 일정 부분 계시다가 다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적으로는 오실 때 떠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다가 성령이 거하시기가 불편하면 떠나는 거예요. 그것이 성전을 지었을 때 그 성전에 성령이 충만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는데 그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못할 때에 떠나잖아요.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 이가봇이죠. 아들이 아니고 손자. 그 아들이 죽고 난 뒤에 그 며느리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이가봇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이런, 영광이 떠났다 이런 말. 영이 왔다가 떠나는 것은 임재예요. 임재하여 주십시오. 떠났던 영이 다시 오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내주는 뭐예요? 내주는 늘 계시는 거예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저가 하나님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잖아요. 늘 하나님 마음에 드는 행동만 하지는 않잖아요. 우리 속에 죄가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성령은 떠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잘못하고 있어. 고쳐.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떠나버리면 어떡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는 거죠. 그 교제가 단절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은 하나됨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을, 누구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왜요? 성령이 늘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혹시나 잘못된 일을 했다, 그릇된 일들을 했다,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그 성령이 우리에게서 두려움을 내쫓는 것처럼 그 형벌된 죄를 내쫓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영을 분별함으로써 참사랑은 진리에 근거할 때에 성립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단락 4장 7절부터 10절까지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장 11절부터 16절까지는 사랑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사랑의 능력이 뭐예요? 바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내주 안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7절부터 18절까지는 참 사랑의 특징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19절부터 21절까지는 사랑의 실천을 해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실천에 대해서 2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 사랑 거짓이라. 입술의 사랑이라. 하나님이 사랑하면 형제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은 같이 가는 것이다. 따로따로가 아니다. 라는 거죠. 오늘 사장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옆에 계시는 형제를 사랑하시고 또 바이블 스토리 산책 방송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 살기가 녹록지 않다, 그런 말을 하죠. 어렵다, 이런 말이죠.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사람과의 관계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나 정치적으로도 어렵고, 그래서 사람 만나기도 겁나고, 그런 것이 지금 현재의 세상 살이인 것 같습니다. 그럼 성도라고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으로는 물론 분리된 면도 있지만
육신은 땅을 밟고 살아가요. 그럼 성도가 땅을 밟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 이기고 싶죠? 녹록지 않는 세상이지만 녹록하게 만들고 싶죠. 그 비결이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은 말씀 속에 있죠. 오늘 그 말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가도록 합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 가시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는 비결 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일까요? 자, 1절에 있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께로 난 자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신 자가 누구죠? 예수시죠. 그러니까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또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5장 4절 두 번째 줄에는 이렇게 말을 하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고 그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 그 이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는 완전한 인성으로 오신 하나님이세요. 불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그러나 그분 안에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완전하신 인간이세요. 인간.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 오셔서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먼저 모든 것을 경험하신 하나님. 그 경험하신 하나님이 미신 예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제 그것을 풀어갈 거예요. 예수는 뭘고 그리스도는 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에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자, 오늘 여러 단어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고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다. 요즘 정리가 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임하셨느냐? 어떻게 오셨느냐? 어떻게 오셨느냐? 첫째, 물과 피로 오셨다는 거예요. 물과 피로. 자,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도 얘기하지만 예수님 혹은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가면
천사가 수태고지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라는 이름을 줬어요. 근데 그 예수는 바로 물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해내시는 그 첫 번째 사역을 세례를 받으시면서 시작을 해요. 요단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물세례를 받으시죠. 물세례라는 것은 그 죄를 이제 씻는 거예요. 모든 죄, 허물과 죄로 얼룩진 우리의 영육관을 깨끗하게 씻고 다시 물 위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거듭남의 삶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세례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징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씻으실 죄가 없어요. 허물이 없어요.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세례를 받으신단 말이죠. 물로 씻음을 해요. 그것은 우리를 위한 씻음이죠. 우리를 위한 죄의 씻음, 그리고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그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죠. 마태복음 3장 16절에 가시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예수님은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 있는 인간인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먼저 세례를 받으셔서 우리와 함께 죽고 우리와 함께 삶에 대한 예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로 가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정언하는 이는 성령인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을 뿐만 아니라 그 성령으로 우리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교우와 교우 사이에 한 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어지고 한 성령을 마시겠다. 성령을 마시겠다. 이 성령을 마시는 건 뭐예요? 그분의 임재, 그분의 내주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하죠. 그리고 예수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시잖아요. 이 그리스도는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시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으나 그분은 그 인간의 몸이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세례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고난의 그 자리에 가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의 사역은 성부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은혜의 사역이에요. 은혜의 사역. 대속의 사역이죠. 그 대속의 사역은 바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도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왜? 십자가에 예수님만 못 박히신 것이 아니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어요. 무엇이요? 죄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함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가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그러니까 세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의 사역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메시아로 구속자로 기름 부은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육체이신 예수님이 친히 못 박히시죠.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단 말이에요. 그 우리에게 임하신 것은 물세례요 십자가의 구속이시고 그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물과 피와 그리고 성령의 증거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것을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잖아요. 그 몸을 찢으신 거예요. 그 몸을 찢으셔서 우리를 다시 탄생시키신 거예요.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 그 말씀이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대요. 그 생명은 영생을 얘기해요. 영원한 생명. 그리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왜?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그 생명은 우리의 의로 우리의 어떠한 자랑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로 임하시고 성령이 정거하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가시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할렐루야. 성령이 증거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내가 가야 너희에게 유익하니 내가 가야 성령이 너희에게 그 성령이 너희를 친히 인도하고 너희에게 말씀을 분별하는 영을 주일 거예요. 진리의 영이라.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요 은혜의 영이요 그 성령은 우리에게 기쁨의 영이요 그 성령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지게 하고 그 믿어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는 내주하게 하는 그런 영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 안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요한 2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에서 줄기차게 얘기했던 것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단을 경계하라 그런 것이었죠. 자, 요한 2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 2서에서도 이단을 경계해라 진리 안에 거하라 라고 말을 해요. 요한 3서도 거기에서 영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줄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이후에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하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면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똑같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단에 대해서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목회를 하던 그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적 그리스도에 의해서 혹은 이단에 의해서 많은
혼란을 겪었다라는 거죠. 성도님들이 이 신앙의 뿌리가 깊지 못함으로 이단의 미혹의 영에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것은 뒤에 나오는 유다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올해가 2023년입니다. 2023년 이 시대에 사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에는 이단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더 많습니다. 이때는 영지주의자나 몇몇 이단을 가르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나왔었지만 지금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이단임에도 불구하고 정통신앙인 것처럼 포장한 양의 틀을 쓴 그런 이리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자칫하면 그들의 모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도록 성령께서 물론 우리를 지키시겠지만 우리의 몫은 또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요한 2서를 봅니다. 요한 2서는요. AD 90년에서 95년경에 기록되었다고 봅니다. 2서, 3서 똑같습니다. 2서의 주제는 이단을 대적하면서 진리 안에 거하라라는 거예요. 또 요한 1서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 1서는 5장까지 있었죠. 2서는 한 장밖에 없습니다. 1장이 전부죠. 요한 1서의 축소판이고 이단주의를 경계하고 성도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보시면 1장 3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있으리라. 은혜와 진리 그 사이에 긍휼과 평강, 사랑이 같이 있어요. 은혜라는 말은 헬라적인 말이죠. 또 긍휼과 평강이라는 말은 히브리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의 언어와 히브리의 언어를 같이 쓰고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면 이것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경계를 허문다라는 거예요. 모든 경계를. 근데 단 하나의 경계는 허물 수가 없어요. 그것은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 물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쪽으로 물꼬를 트고 넘어갈 수는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와 사랑 가운데 이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기도 하죠. 또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사랑의 실체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4절에 가시면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진리를 행한대요. 그리고 계명대로 진리를 행한대요. 자, 6절에도 보시면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행하라 하심이라. 그 계명이 뭐예요? 처음 들은 바, 그것은 바로 사랑을 얘기하죠. 공통점이 있어요. 자, 계명도 행하는 것이고 사랑도 행하는 것이다. 진리를 행하는 것은 바로 이 둘이 하나로 어우러져 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계명이라는 것은 말씀을 얘기하죠. 말씀도 행하는 것이고 그 말씀의 행함의 최종 목적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그 사랑도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늘 동적인 분이세요. 그의 가르침도 동적이고요. 그의 생애도 동적이었고요. 그가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당부하신 것도 동적이에요.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멈춰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죠. 그분은 늘 움직이시는 거예요. 움직이시죠. 동적을. 행동하시는 사랑이신 거죠. 그 사랑은 어디에서 왔느냐? 바로 예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는 또 육체로 오신 분이다. 7절에 보시니까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라. 그렇죠? 미혹하는 영, 거짓된 가르침을 하는 자는 바로 적 그리스도인데 대표적인 적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 믿지 않는다 이거죠. 자기가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런 가르침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냥 환상처럼 그냥 지나가는 환상 같은 그렇게 오신 분이다. 영으로 안 돼. 잠깐 사람 눈에 육체로 보였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요한 1서에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나서 육체로 오셨다고 그랬죠. 육체로 오신 분이에요. 우리 육신, 똑같은 우리 인간의 육신으로 오셨어요. 왜요? 육신에 머물러 있고 죄에 머물러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 육체로 오셨으되 그분에게는 죄와 허물이 없어요. 죄와 허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다시 사는 그 부활의 영체로 우리를 영접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 대신에 오셔서 우리가 죽어 마땅한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형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나 죽음으로 끝난다면 죄의 삭선 사망, 그것은 율법의 요구는 이루어져서나 하나님의 의,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주님은 이루셨다는 거죠. 그래서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신 게 첫 번째로 죄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그래서 율법의 의를 이룬 거예요.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것을 이뤘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하셔서 우리가 이제는 죄에 죽고 새로운 영체가 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이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의 자리로 옮겨진 거죠.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죽으심에 대해서 믿어야 되는죠. 근데 그 믿음까지도 에베소서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그 믿음을 잘못 가르치는 그런 자들은 바로 적 그리스도다. 9절에 보시니까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이랬어요. 여기서 지나쳐라는 것은 그들의 가르침이 미혹된 가르침이 하나님의 한계를 지났다 이런 잘못된 궤도를 벗어났다. 죄라는 의원도 관역을 벗어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런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없다라는 말을 하죠. 11절에 가시니까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심지어 인사까지 하지만 나시린의 규례를 줄 때 민수기 5장에 가시면 나시린의 규례가 나오는데 나시린인들은 어떻게 해요? 포도 씨까지도 먹지 말아요. 포도 냄새도 맡지 말아요. 그만큼 엄격했거든요. 술 먹지 포도주를 안 먹는 것뿐만 아니라 포도 씨도 먹지 말고 포도 냄새도 맡지 말아라. 그런 것처럼 오늘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하기를 주문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인사도 하지 마라. 집 안에 들이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사도 하지 마라. 10절에 이렇게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교제하지 말아라. 교제하지 말아라. 서로 사귀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단을 내가 변화시켜 보겠다? 물론 용기 100배한 소리인데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할 뿐이죠.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심 그리고 그분이 육체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심하 약속하신 그 재림까지도 온전하게 믿어지고 또 감사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옛날 프로그램 중에 웃으면 복이 와요 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그 프로그램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어요. 그러나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리라 생각하는데요. 그 프로그램이 뭔가요? 코미디언들이 나와서 막 웃기는 거죠. 그래도 복이 온다고 그래요. 근데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서 복을 못 받는다. 그러면 심각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의 주인이신데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마 약속하셨는데 근데 복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늘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 3서 가도록 합니다. 요한 3서에 오시면 이 수신자가 누군가 하면요. 수신자가 특별히 나와 있어요. 1장 1절에 가시면 장로인 나는 누구예요? 요한 2서에서도 그렇게 시작을 했죠. 장로인 나는 사도 요한 자신을 얘기해요. 여기서 장로는 늙은 사람도 아니고요. 오늘날 교회 직분인 장로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겠죠. 여기서 장로라는 것은 목회자인 요한을 얘기하죠. 사도인 요한. 그리고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그렇게 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보내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내용이었다면 성경 66권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겠죠. 개인적인 것을 취한 것 같으나 마치 아가서와 같은 거죠. 아가서는 솔로몬이 슐라미 여인을 사랑하고 그 여인과의 사랑의 관계를 묘사한 것이 아가서잖아요.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개인적인 그것도 엄밀한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이 아가서가 성경 66권 안에 들어온 것은
그래서 솔라미 여인과 또 솔로몬의 애정 관계로 끝난 것이 아니고 솔로몬을 대비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술라미 여인을 대비하는 모든 성도들과의 사랑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요한 3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 3서도 사도 요한과 가이오 사이에 왕래한 그런 편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 편지의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2절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해요. 오늘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사랑은 서로 왕래가 되어야 되잖아요. 술라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이가 서로 왕래했던 것처럼 오늘 사도 요한과 이 가이오라는 사람하고 서로 형제의 우애를 나누는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와 오늘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먼저 영혼이에요. 우리의 머리가 먼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머리가. 집안에서도요. 장자가 잘 돼야 된다 그래요. 그래야 형제들을 돌볼 수 있다. 뭐 이런 말인데. 자, 오늘날 우리 육체로 따지면 머리가 가장 소중해요. 그래서 가장 높이 있잖아요. 그죠? 이 머리를 다치고 머리가 이상이 생기면은 온몸이 다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가 누구신가요?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리고 그 머리가 잘 된다는 것은 영혼이 잘 된다는 거예요. 영혼. 오늘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먼저, 영혼의 교제가 일어나기를. 예. 우리는 혼적인 존재로 창조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혼이 건강한 혼이 아니고 잘못된 영에 사로잡힌,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면 안 되는 거죠. 그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그런 악한 영으로 서는 절대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원활하지 못하겠죠. 오늘 영혼이 먼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니라. 머리가 건강하면 이 범사, 이 몸의 다른 지체들도 건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지시의 이 스텝이 요 머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지체됨의 삶을 산다면 우리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이 영과 그리고 육이 하나의 연결을 이루어가는 것은 바로 예수 안에 있을 때다. 그러면서 요한 3서에서는요 두 분류를 대비하고 있어요. 9절부터 10절까지는 진리를 거스르는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11절부터 12절까지는 진리를 행하는 자. 진리를 행하는 편에 있느냐, 진리를 거부하고 거역하는 자리에 있느냐, 이 차이죠. 9절 10절에 가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서서나 그들 중에 어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이렇게 말해요. 이 디오드레베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맞아들이지 않았대요. 사도 요한이죠. 전도자인 사도 요한을 맞아들이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참 사도인
사도 요한과 함께하는 다른 제자들, 전도자들이죠. 이 전도자들을 내어 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도자의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성도들도 내쫓아는 거예요. 복음을 방해하는 거죠. 이 진리를 거스르는 자예요.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11절부터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느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앞에 나왔던 디오들의 배는 진리를 거스르는 자예요. 그러나 뒤에 나오는 데메드리오는 진리 안에 행하는 자예요. 그런 사람은 바로 복음에 동력되어지는 동력자라는 거죠. 8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도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동력.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것은 복음에 함께 하는 자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나 목회자들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들을 존귀히 여기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는 것도 포함이 되겠죠. 그런 것은 바로 복음에 동력하는 것이다. 함께하는 것이다.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영혼이 잘못된 적그리스도나 또 복음의 방해자들은 그 영혼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범사에 또 육체도 강건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결론을 가지고 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복. 그것은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일꾼들과 함께 수고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 오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전도자님들 또 목회자들 사역자들을 잘 대접하시고 그리고 몸된 교회를 놓고 기도하시고 성령 안에서 진리와 함께 운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어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